할렐루야. 2014년이 시작됐을 때에 새해 첫 예배 때 저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다 잊으셨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늘 그 말씀을 점검하는 그 자리로 가셔서 정말 나는 그 말씀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서고 있는가 점검하셔야만 바른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과거처럼 예배 드렸으니까 난 할 일 다 했어로 끝나면 여러분 영원히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배운 것 가지고 복습도 하시고 그 말씀 다시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양식을 얻으셔야 이렇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제가 들춰내는가 하면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시작되어지면 그 새해에 새로운 설계를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1년을 한 텀으로 보고 살아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표를 내걸고 개혁을 시도하고 분투 노력하자고 격려하고 결의를 다짐한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건 지금 내가 현실이 어떻게,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살피자. 그래서 신앙의 시작과 마지막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드리는 그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그 생애의 마지막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위에 차곡차곡 신앙을 쌓아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래서 우리는 한 시간의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그 초심을 다시 한번 잃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목사 위임을 하고 나니까 저희에게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십니다. 걱정들을 하신다고.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목사님 저렇게 하다가 쓰러지지 않을까. 그래서 건강을 걱정해 주신다고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위임 목사 한 다음에도 그렇게 열심히 할 걸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어떤 분들은 설교가 너무 어려워서 교회가 부흥되겠나 이런 염려를 해서 설교를 좀 쉽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 많은 염려와 걱정 바람을 저는 그 임직예식 때에 답사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카페에 실어놨습니다. 글자로. 그러면서 제가 자주 들어가서 보려고 합니다. 왜? 초심을 잃지 않고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려고. 저희는 거기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점검해 주지 않으면 저는 곁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점검해 주시고 함께 만들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가 주도자가 아니고 누가 피동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주동자여야 하는 것이고, 예배 누가 하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 예배 여러분이 참석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키우시고 여러분이 완성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잘못 가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 이야기해서 바로잡아야 됩니다.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라고 살펴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셔서 우리 함께 만들어져 가십시다.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나아가면서 점검할 것. 신앙이 뭐냐라는 거. 그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가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것이고, 진리가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되어질 것이고, 그 진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을 하여금 영의 세계로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만 우리는 찬송할 수 있고, 그때에만 우리는 감격할 수 있고, 그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진리의 말씀이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하실 겁니다. 왜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움직여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38년부터 695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망해져 가는 그때에 남쪽 유다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분입니다. 6장에서 우리가 보면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데, 그때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합니다. 그 우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올라간 사람, 나라를 참 잘 다스렸어요. 그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나라가 부강해지자 그는 점차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 타락의 삶을 걸어갔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악을 향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물질적으로 번영하자 나라는 굳게 섰는데 은근히 그 마음이 하나님이나 제사장보다 자기 자신을 더욱 의지하는 자기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우시야 왕을 진노 속에 문둥병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쓸모없고 무가치한 버림받은 인간으로 마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타락과 죄악, 거기에 따른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서는요, 우리가 아는 대로 참 재미난 책입니다. 몇 장으로 되어 있죠? 66장입니다. 우리 성경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 예, 묘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39권까지를 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딴 사람이 쓴 거다라고 생각할 만큼 완전히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알죠. 구약의 성경 색깔과 신약의 색깔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모습들, 타락한 인간의 모습들, 그 죄악의 모습들, 심판받아야 할 그 마땅한 상황들 계속 지적해주고, 40장이 되면서부터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신약이 오면 뭐가 와야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것처럼 마치 그 40장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떻게? 전능자, 창조자, 섭리자, 경륜자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전의 상황은 어떻다고요? 이전의 상황이 이제 마지막 히스기야서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구약의 전체를 요약해 주는 그림으로 딱 39장 이렇게 정리를 해 줍니다. 우리 39장 한번 보겠습니다. 5절로 7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이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말씀합니다. 자, 왜요? 유다는 장차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거다. 그 결과 히스기야와 그 후손들 포로가 되어져 갈 거다. 그렇습니다. 그 말대로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그 성전 무너져 버렸습니다. 40장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열리는 거죠. 그 복음이 열릴 때 그 타락한 사람들과, 그죠? 그리고 거기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대조를 이루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40장 그리고 41장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41장 우리 4절로 갑니다. 41장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게 곧 그니라. 내가 곧 그니라.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그 옛사람들의 죄악이 폭로되어지면서 거기서부터 새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40장에 보면 바로 구원자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자가 오시면 죄악이 폭로되고 새 사람에게는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0장에서도 이제 그 복음이 열려지는 그 장면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40장 3절부터 11절에서 놀랍게도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어디서 본 것 같으죠?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했던 일. 그렇습니다. 40장이 막 열리면서 세례 요한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느냐? 그것이 바로 이제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0장 12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보되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욥기서. 그렇습니다. 욥기서에서 욥이 자기의 그 의를 주장하고 계속 자기는 죄 없다, 의롭다라고 나오자 하나님이 그에게 탁 나타나셔서 내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할 때 어디 있었느냐라고 말하죠. 그 하나님 앞에 너는 누구냐라고 말씀하죠. 결국은 그는 거기서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그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39장까지의 어두움의 시대를 지나서 40장이 펼쳐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벨론의 생활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곧 하나님이며 신약에 와서 우리가 그가 누군지 밝혀지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환, 탕자의 아버지 집으로의 돌아옴, 진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1장 5절부터 보면은요, 바로 그 우리를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이 나옵니다. 41장 5절.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에서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고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나오는 겁니다. 그 우상이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로 세상이고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것 5절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여라는 겁니다. 자, 이 두려워하여라는 쪽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41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두려워하는 자들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대조하고 있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드릴게요.
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두려워하는 자들. 예, 두려워하는 자들 안에 이 내용을 다 담아두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예. 살인하는 자들, 행음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게 다 성경 속에서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신자, 예. 진리를 모르고 비진리를 쫓아가고 율법을 쫓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과 반대로 요한일서 4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 안에서. 자, 우리는 사랑이 뭔지 알죠? 하나님을 알고 그와 하나 되어져서 그분의 계획을 알고 그분의 섭리를 알고 그분의 역사심을 알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리는 삶.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결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려워하는 자는 그 반대 개념이죠. 어떤 개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다고요. 예.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늘나라에 축복이 있는 반면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지옥의 형벌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만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시는 분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요,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를 맡긴 사람에게는 열심히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가진 자도 열심히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던 자, 마태복음 25장 24절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아니한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주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는 뭐였어요? 주인이 맡겨준 그 일에 대하여 두려워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결과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8절로 10절.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못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습니까? 성경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주시는 그 말씀으로 들려지셔야 됩니다. 예. 그분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분,
여러분과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분, 우주가 자연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섭리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우주, 우리의 인생이 그저 저절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의 이끌림 속에서 그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매일 매 순간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임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러내지 않느냐? 난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예, 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한 번도 너희를 떠난 적이 없어.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는 옛사람의 불평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한순간도 여러분을 잃어버리지도 아니하고 여러분을 떠나지도 아니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확실한 대답, 그 확신이 여러분을 두려움 속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오늘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과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치부의 그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작은 배를 타고 갑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그림인데요. 갑자기 폭풍이 일어났어요. 파도가 높게 일어나 물결이 배를 삼킬 것만 같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 갈릴리 어부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그 풍랑 때문에 배가 침몰할 것 같아서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다는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니, 우리가 선장이 되어져서 이 배를 움직여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풍랑이 일어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조차 인생의 길에서 어느 어려움을 만나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누구를 깨우죠?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기를 그는 잠들었어. 성경 속에 잠드는 건 죽음입니다. 그는 죽었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나를 돕지도 않아. 이러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풍랑이 일어나니까야 생각이 나는 겁니다. 평탄했을 때에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풍랑 앞에서. 그렇다면 그 풍랑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일어나 도와주소서라고 말했더니 예수님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왜 그들이 두려워한다고요? 이 배를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배를 누가 띄우자고 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아니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그가 잠들어 있다고, 그가 죽어 있다고, 그가 나를 생각지도 아니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이 나를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두려움에 낡고 그 무거운 짐을 내던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움아, 염려야, 떠나라.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장 되시고 하나님이 전능자 되셔서 여러분의 아버지로 구원자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아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아마 성경 전체 속에서는 수백 번에 걸쳐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속에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강한 것, 어떤 환경들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내가 지금 가난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 내 배후의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 여러분과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다 완성시킨 후에는 쓰레기처럼 지옥에 던져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합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풍랑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옷이 젖을지라도, 배에 물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넓고 큰 바다를 노져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그냥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두려움아 떠나가라 라고 자기 최면한다고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자, 그 전능자에 대한 만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고 있음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진리를 되씹고 되새김질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만이 그 속에 있는 진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가 여러분을 온전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이랑 이야기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예. 먼저는 여러분 속에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두려워하면서 벗어날 때에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말이 먹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는 더 벌벌 떨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먼저는 여러분 속에 이 생명과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충만되어져서 두려움에서 벗어나
정말로 자유하고 정말로 기뻐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그 성도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에 묶여서 율법적 판단과 세속적 가치관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하면서 입술로는 주님과 함께 배 타고 간다라고 말씀하면서도 사건을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이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나는 한순간도 너를 잊어본 적이 없으며 한순간도 너를 떠나본 적이 없잖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전능자 아니냐, 내가 너를 구원한 자 아니냐, 내가 너를 완성시킬 자가 아니냐, 나는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너를 사랑하기에 독생성자까지도 희생한 바로 너희를 사랑하는 자 아니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확실히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고난과 고통을 만날 때에도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가게 하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두려움 없이 주님과 함께 허락하신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